오늘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이슬람의 희생절 쿠르반 명절입니다. 라마단 금식오를 끝내고 70일 뒤 각 가정마다 소나 양을 잡아 그 희생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온 동네마다 짐승을 잡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오늘 사진이 바로 그 사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엎드립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이 선왕들의 죄를 보면서 다음 왕들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것 같은데 다음 왕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더 이상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죠. 돈이나 권력, 성공, 자녀 명예 등 이 삶의 중심이 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듯 해도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29절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시대에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남유다의 세 번째 아사 왕일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섯 번째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전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여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의인이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베델에 사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재건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모든 전리품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의 두 아들의 희생으로 여리고성은 다시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지금도 사람이 사는 성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또 엘리사가 선물을 단물로 만든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여리고죠. 베델 사람 히엘은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젊은 선지자가 자신을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한 사람 예배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 같은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흙더미가 된 지 500년이 되던 해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여 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여호수아가 예언과 같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모든 길이 연결된 곳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여호수아 장군으로부터 무너져 흙더미가 되었고 500년 동안 그렇게 지나온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지려면 아들을 잃는 아픔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죠. 이 히엘이 여리고성에 틀을 쌓을 때 자신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죠. 아비람은 나의 아버지는 고상하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을 완성하고 성문을 달 때 자신의 막내 아들 수굽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이죠. 그가 죽었죠. 이 죽음을 알았지만 히엘은 여리고성을 세운 것이죠.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다는 것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시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충지가 500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것, 누가 그거를 안 세우고 싶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토론하는 백성이죠. 아무리 무지한 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성경보다는 100배는 10배는 더 많이 아는 백성들이죠. 만일 몰랐다 하더라도 맏아들이 죽을 때 깨달아 알아 멈추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히람과 그의 두 아들 아비람과 수굽의 희생으로 다시 생명이 사는 성읍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와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소망 없는 흙더미와 같은 자들이었죠. 이 멸망한 흙무더기 같은 우리가 다시 일으켜지고 죄를 깨닫고 생명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바로 아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십자가, 문이 되시는 바로 아들의 희생으로 죄를 깨닫고 죄 용서하시며 다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생명이 불어넣어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이 튀르키예는 700년 넘게 오스만 제국의 그 이슬람으로 오늘 사진처럼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슬람으로 희생제를 섬기며 짐승을 잡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리고성과 같이 죽은 돌무더기와 같은 곳인 것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과 같은 자가 일어나서 자녀를 희생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스윙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눈먼 바디메오 같은 자가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깨닫는 그런 삭개오 같은 자가 일어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의 흙무더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은 돌무더기 같은 우리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나아가 나를 희생함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여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